한국과 일본 관계가 정말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월을 왜 주셨는지, 더 어려워지면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비자까지 건드린다는 소문이 나더라요. 그래서 비자를 재신청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NO 해서 보내려고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에요. 그러면서 좀 마음 한편에서는 빨리 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텐데 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월 한 달을 주시면서 또 우리 끝까지 와달라 하셨던 우리 차기록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명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또 일본 선교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일본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떻게 이런 때 일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때 일본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제목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전하는 말씀,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저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말씀을 들으실 때 저 선교사님 일본을 참 너무 좋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지면 저는 성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역시 저 선교사님도 한국인이구나, 그러니 일본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지 하고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저는 실패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일본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국적을 내려놓으시고 요 한 30여 분, 요 시간 동안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에게 있어서는 일본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을 허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남들은 다 용서해도 나만은 용서에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나라,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싫어서 일본 놈이라고 여전히 지금껏 살아오면서 일본인들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내 입술의 단어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일본을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본은 참 사랑에 갈급해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도 일본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요, 어느 나라도 일본을 품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은 사랑에 갈급해 있지만 스스로가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일본 민족에게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용서하고, 그리고 일본은 사랑하면서 용서와 사랑이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용서와 사랑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내 몸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릎을 꿇어라. 너희들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누가 옳으니 누가 잘못했니 이거 따지지 말고 너희들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또 40일을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40일 기도 기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각 가정마다, 각 인생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눈물 어린 제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프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셔요.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며 주님 앞에 머리만 숙이면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마저도 그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어떤 응답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해야 할지 모르는 이 순간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또 일본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리를 숙였니? 너에게 급하게 닥치니 그 기도 제목, 그것도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지금 일본을 위한, 조국을 위한 기도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니 눈물을 뿌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1억 2,623만 명이에요. 4월 통계에 의하면 1억 2,623만 명의 일본의 인구입니다. 일본은 편의점의 숫자보다도 신사, 절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상 천국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감히 사랑하기 힘든 일본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달라고 외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전하는 저 자신조차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배의 집중도를 보니까 그래, 일본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섰는 줄은 저는 믿습니다. 안식월로 조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조국의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24년째 살고 있는, 가슴으로 사랑하고 있는 일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또한 쉽지를 않아요. 한편으로는 일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안 되기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이 요나서 전체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2, 3년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본문들이 아니에요. 요나 머리에만 이렇게 떠올리면 요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갔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저에게 있어서 일본을 생각하면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선교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나처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돌에 맞을 일이죠. 아니, 일본 선교사가 일본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이 일본 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치고 다니는데, 감사한 게요, 일본 간 지 24년 됐는데 돌 한 번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내에게 맞아본 적이 있어요. 큰일 났네. 아내에게 맞아본 적이 있어요. 딸에게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일본인 어떤 사람도 저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없고요, 저를 향해서 욕 한 번 한 일본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 땅은 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일본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800만의 우상이요, 하나 둘 셋 넷 세어서 800만이 되는 우상이 아니에요. 8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본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800만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세도 셀 수 없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섬기는 땅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용서하셨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하셔도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만큼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일본 언제 망하나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일본 영혼, 일본 나라를 주신 것은 그들을 원수라고 여길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또 예수님의 사람들 꽤 있는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조용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일본을 위해 눈물 뿌려본 적이 없고 내가 왜 그 나라, 그 민족,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면서 마음조차 갖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얼었던 그 마음들이 일본을 생각하고 일본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그 얼었던 얼음과 같이 꽝꽝 얼었던 그 얼음을 녹아내리는, 그래서 일본을 향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하며 내가 일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불일 듯이 일어날 때에 한국과 일본 관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제가 아니죠. 제 안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 계신 동일한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때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저는 믿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일본의 단기 선교팀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또 담임하고 계시는 차기록 목사님, 저분은 얼마나 일본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일본 선교사인 저보다도 더 사랑해요. 근데 왜 한국에 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육적인 생각으로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일본을 사랑해요.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어도 배우시고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도 하셔요.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을 간 사람이 아닌데, 일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일본 영혼들이 불쌍해서 일본 간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단기 선교팀들이 올 때마다 거리에서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미나상 예수사마 신지테 구다사이, 이거 외치게 합니다. 주구장창 외치게 해요. 왜요? 제가 그거 외치러
외치고 싶어서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본을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교팀들이 오면, 일본에 오는 분들을 만나면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 그 일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거리와 역으로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외쳐야 할까요? 일본은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99.7%예요. 97%도 아니에요. 99%도 아니고 99.7%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영혼들은 평생 살며 예수님의 예자를 듣지 못하고 가야 할 곳,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천국을 소망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가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천국을 가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조상신을 모신다는 신사에 갑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퇴원을 하자마자 그 아기, 며칠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신사에 가서 그 신사에 드린다고 합니다. 3살이 됐을 때 또 데려갑니다. 5살이 됐을 때 또 데리고 갑니다. 7살이 됐을 때 또 데리고 갑니다. 일본인들의 삶은 신사로부터 시작이 합니다. 때마다 데리고 가서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앞으로 보호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본 민족들이에요. 그러니 일본 영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사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사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조상신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조상신을 믿어도 돼요. 조상신 믿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이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조상신이 귀하고 그들이 복되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조상신을 끊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조상신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평생 조상신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도 되면 예수님을 믿겠는데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하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 가방에도 절과 신사에서 사온 부적을 열쇠 고리와 같이 그렇게 달고 다녀요. 그리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운전 핸들에 거의 한 10명 중에 거의 8, 9명은 부적을 운전대에 달아놓고 다녀요. 이런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듣지 못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요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요나에게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명 앞에서 이리로 저리로 갈 수 없는,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만 가야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요나예요. 그 요나를 보면서 정말 가기 싫은 땅, 살고 싶지 않은 땅, 그 일본에 저는 1995년 4월에 갔어요. 그 전에 2번에 갈 기회가 있어서 기쁨으로 그래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보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동경에 중앙영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동역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만큼도 없었어요. 선배 목사님의, 선배 선교사님의 동역 제안 앞에 늘 하는 말, 늘 하는 답,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한국으로 와서 6개월 동안 정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때 제가 기도할 사람 같이 보입니까? 기도 안 할 사람 같이 보입니까?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6개월 동안 기도 안 했어요. 근데 6개월이 될 무렵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한국에서 배운 교육이 뭔 교육이에요? 예의 잘 지켜라. 선배님께 예의 잘 지키고 어른들 공경 잘 해드려라. 그 교육이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남에게 지지 마. 애가 한 대 때리면 너 가서 2대 때려. 뭐 너무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니 선배 목사님이 동역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안부 인사를 드리며 전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쭙을 때 전사님이 6개월 동안 전화 안 하셔서 다른 전사님을 구했습니다. 내심 바랬어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렸고 또 제가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6개월이 지났네요. 전도사님은요 이랬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가 바로 나와야 제가 원했던 대답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 말 앞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였어요. 거기다가 해야 할 말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일본 영혼 사랑하지도 않고요. 저는 일본 선교사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야 돼요. 근데 그 전화에다가 하이를 한 거예요. 하이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네요. 네를 해버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끊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이를 했으니. 그래서 일단은 하이를 했으니 가보자. 그래서 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가기 위한 준비를 딱 하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제 계획대로. 가서 공부를 더 하자. 그리고 주일 사역만 하고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면서 내가 파트 사역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저를 처음 만나는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서 바로 한마디 하십니다. 전임이시죠. 전임은 뭐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본에 올 때는 계획이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만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교회 공부를 해야 합니다. 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시작! 하이였어요. 이거 이해되지 않잖아요. 도저히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돌아서면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하고 나서 24년이 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그때 하이했어요? 나의 하이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껏 24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 그때 하이를 해서 내가 공부도 못하고 다른 건 못하고 사역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어요. 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주님 앞에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이 2번 했더니 하나님은 품을 수 없는 그 영혼들, 있을 수 없는 그 나라에서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여나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 앞에서 하이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이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경험,
내 인생의 체험,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듣고 본 것,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 일 앞에 하이한다면 진정한 순종일까요?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 안에 내가 그것 앞에서 지금 내 머리로 이해되면 내가 그거 이해하고 하이하고 나 이 길 갈게요 하고서 갈등하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해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내 이해가 아닌 주님의 이해 앞에서 하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닐까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못했어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건 그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몰라도, 배우지 못했어도, 아는 것이 그리 없어도, 잘난 건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어도 그저 하이한다면 주님이 그것 하나만 보시고 쓰시기에 하이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이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시작과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정말 눈물이 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들으며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지금껏 오시면서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로 이해된 순종만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 교회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40일 새벽기도 그렇게 외치는지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차기론 목사님의 머리로 이해된 40일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머리로 인생의 경험, 체험, 그걸로 이해된 40일이라면 이 부도는 나 쉬어야 돼요. 기도로 선포하기까지 내 이해가 아닌 그분의 이해 앞에 하이하고자 외치는 선포의 그 기도의 시간들이 또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2년 10개월, 3년여의 부교육자 훈련 기간을 보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일본 개신교 첫 발상지인 요코하마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척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준비시켜 놓고 이제는 크게 쓰시는구나, 전 그럴 줄만 알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요코하마 땅에서 개척을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나아가는데, 그러면 두 사람에게 정말 없는 힘까지 주셔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게 하셔야 하는데 있는 힘마저 빠뜨리셨어요. 뺏어가셨어요. 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개척을 하자마자 건강을 잃어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둘이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데 아내는 아파서 사택과 교회 외에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려요. 그런 아픔의 과정요, 5년, 10년 하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죠. 얼마나 수도 없이 물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됐어.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와 함께 동역해야 할 너의 아내 이제 이 정도 아프면 됐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도 그 아픔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 이해로라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예요. 요코하마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20주년이 됐어요. 20년 정도 목회했으면 하나님 그 기도 응답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막 주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아내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내는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제 발목을 잡고 저의 목회의 장애물이 된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이러면 내가 목사님 곁을 떠나서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겠지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몇 번을 시도를 해요. 금요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금요기도회가 그날따라 30분 일찍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갓 들어간 딸과 함께 사택을 갔더니 이 아내가 이러면 내가 목사님 곁을 떠나겠지 하며 시도를 한 거예요. 나부러졌어요. 가서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 사람만 줘. 막 흔들어도 너부러지고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받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2번, 3번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제가 달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정말 제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고 너가 무엇 때문에 아내라고 하는 저 사람과 함께 있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목회하느라고 목회한답시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내 방법이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돌아섰어. 그가 행한 행동이 뭐였어요? 도망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피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 조건, 환경을 피하기만 하면 좀 더 나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겠지. 예비되어 있겠지. 그런 착각에 빠지니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서서 도망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안 계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라고 하는 2글자를 주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있어서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무엇을 전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관계요,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따질 때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따지는 순간에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휘집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누구의 잘못이니 당신의 잘못이고 당신 나라의 잘못이라고 주님도 하시지 않는 그 짓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회개하라는 마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정죄하게 됩니다. 계속 지적하게 됩니다. 계속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눈물을 뿌려야 할 것은 회개가 터져야 합니다. 회개만 터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다 회개합니다. 다 엎드립니다. 심지어는 물까지도 먹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심지어는 살아 숨쉬는 생물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숙일 수 없는, 무릎 꿇을 수 없는 왕마저 니느웨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들, 그것마저도 바꾸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본에도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나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안 되겠다 이제. 모세야, 네 백성들, 네 민족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 멸망시켜야겠어. 작정하셨어요. 그때 기도의 사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내 백성들, 내 동포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에 멸망받을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빼어서라도 내 백성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하는 눈물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요. 내가 바꾸겠노라. 내가 세운 계획 바꾸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일본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실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려면 우리 무릎 꿇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일본 선교사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 내가 그러지 못했어. 그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랑해야 할 원수된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남은 인생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회개를 했다면 내 몸을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틀지 않고선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의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외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모세처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니느웨 왕이 취한 행동은 회개였어요. 왕의 위치에서 즉각 순종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베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하겠어요?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신들 회개할까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 눈물의 회개가 터져서 내가 가는 그 길이 하지 말아야 할 길이라며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주님 기다리시는 저 십자가 앞에 눈물로 가다가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는데도 내 삶의 환경은 변화가 없고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은 전혀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고 믿으면 저 길보다는 이 길에 서서 주님 붙들고 눈물 흘리며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육적인 상황 앞에서도 눈물이 필요하고 영적인 상황 앞에서도 눈물이 필요하고 그렇게 여러분 부족한 이종의 간길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라고 하면 하이 2번이었어요. 하이 2번, 순종의 2번의 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시간까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배에 달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순종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내가 회개한다고 말만 회개하고 끝났지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여전히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점검하시면서 내 방향을 틀고 가는 그 길이 순종의 길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있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할까?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죄송합니다, 아픈 대로도 충분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돌아올 것 같지 않는 내 자식을 보면서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그 눈물 또 흘려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잘했어, 잘했어 칭찬해 주시고 계속 품으셔서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이곳에서 주님 기뻐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게 회개일까요? 어떤 게 순종일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회개와 순종. 내가 회개했다면 내 몸이 정말 행동으로 변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갈사 안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안에 순종을 일으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하지 맙시다. 누가 잘못했고 또 어느 나라 때문에 이러한 지경이 내딛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정말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을 원하시는 그 주님, 회개했다면 마음으로 끝나지 말고 내 몸이 움직이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순종의 결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일본 영혼, 죽어가는 저 영혼들 이제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회개와 순종이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본도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